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미있으신가요? 족보는 재미있기도 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무미건조하고 전혀 재미가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거기에 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책은 재미를 넘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족보라고 할지라도, 계보라고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는 알 수 없는 이름들만 나열된 책이라면 정말 재미없고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책이 또 족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의 족보는 혈통보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지만 혈통보다는 신앙의 그 맥을 잇는, 신학의 맥을 잇는 신앙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알려주려고 족보를 기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또 온 인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으며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맨 앞에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앞에 족보가 꽤 많이 나와요.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 기타 등등 가인의 족보까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뿌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찮은 노예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거룩한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행간을, 그 이름과 이름 사이의 행간을 잘 읽으시면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속량자,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족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이름만 나열된 족보는 무미건조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의 어떤 책보다, 어떤 본문보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그렇게 기억되시길,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먼저 공포를 합니다. 선포를 꽝꽝 때립니다. 신약의 첫 마디에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보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따르는,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시편 89편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의 자손 중 하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히 보존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이 밖에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약속들이 구약에는 넘칩니다. 그냥 펼치면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마태는 족보의 가장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입증을 하고, 또 특별히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족보에 대한 마지막 절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쳐집니다. 짧은 이 족보는 2000년의 구약의 역사와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신구약 중간의 역사,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표현되는 신구약 중간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첫 번째 그룹,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14대, 14대 안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말과 라합, 룻 3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밧세바의 이름 대신 그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이 여인들 중에 3명의 여인을 같이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다말과 또 룻과 라합과 룻, 이 세 여인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본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아들들, 남자들의 이름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메시아의 그 계보 속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그 후대에 남길 만한 어떤 업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남긴 여인들은 아닙니다. 좋은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또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고 비천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속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오늘의 주인공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여리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라합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그런데 룻이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 속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야 햇사람의 아내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을 자랑하지만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메시아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여인들은 특별히 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고 자부심인 다윗은 사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그런 이스라엘이 정말 존경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로 되어 있죠. 그렇게 다윗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냥 떨쳐내고 싶은,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고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족보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가문, 혈통, 또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마태는, 더 정확하게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복 있는 존재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지혜이고 복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특별히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세상은 순결하고 거룩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룩된 그런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그 부끄러운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 우리의 인생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고, 진흙창 같고 또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그런 큰 어둠에 갇혀있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만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은 그 어떤 열심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여인들을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자로 지목하여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여인들을 한 명씩 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덥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씨지만, 아주 습하고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지만 어느 달보다 복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 다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녀는 나보다 옳다. 그녀는 나보다 옳다는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향해 고백한 말입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창세기 38장은 정말 생뚱맞게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할애한 요셉의 이야기 그 중간에 딱 끼어들었습니다.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갑자기 이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전개시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후손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복을 누렸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요셉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믿음의 후손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확인하듯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특별히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과 경륜 속에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의 역할을 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다말 이야기는 사실 다루기 쉽지 않은,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죠?
쉽지 않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의 도덕과 윤리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용납되지 않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은 그렇게 잉태된 베레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일부로 포함이 되었는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 속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을 올리면서 굳이 수치스럽게까지 한 그 이야기를 드러내어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너무 지쳐 계시는데 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풀어 헤쳐 보야지 제가 조금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다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다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말을 알아야 내가 보이고, 다말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말을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푹 젖어 있는, 그냥 툭 하고 건들면 나오는 그런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불륜으로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족장시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과 또 깊이 관련이 있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대 족장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부족으로, 시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이제 시작이 된, 아직 나라,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풍속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잇는 것이 당시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이,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는 이 전통, 계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잇는 의무를 감당해 주는 자를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계대 결혼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한 사람, 속량해 준 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를 속량자, 대속자, 구속자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은 계대 결혼 속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 대속해 주는 자,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계대 결혼의 관습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은 이런 풍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대 결혼이란 풍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는 이 일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 기업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관습과
대를 잇는 이 의무를 감당해주는 그 사람, 고엘은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의 유다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이야기가 이 게대 결혼과 고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중요한 인물인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 셋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습니다. 비록 이방인과 혼인을 제한하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 땅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가나안 땅의 악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과의 그런 어떤 혼인이나 결혼 이것들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결혼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민족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가정은 더 거룩하게 그 혈통을 이어가야 했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도록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섞이고 혼합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유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오나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서 죽이실 정도로 그 아들이 악한 이유를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 때문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함 때문인데 그들의 악함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는 그 아내에게, 엄마에게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일으켰던 회개운동, 부흥운동도 그 어떤 거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녀도 낳고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앞에 조금의 그 세상 것들이 끼어드는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지만 셀라가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 낳은 셀라를 빼고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를 메시아의 족보에 그렇게 올립니다.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다말에게는 보통 일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다말과 유다는 인생에서 비껴갈 수 없는, 정말 비껴갈 수 있다면 비껴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혹독한 추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추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춥고 어두운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어느 누군가는 그런 피하고 싶은, 내 힘으로 스스로 도저히 해나올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다말과 유다는 보내는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서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말의 태도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다말의 태도가 유다, 이스라엘의 족장,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유다보다 이방 여인 며느리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속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인생의 혹한 길을 보내고 계십니까? 보내셨습니까? 유다보다는 다말의 태도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아주 혹독한 그런 인생의 추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3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그 바로 전장에 해당되는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총리로 팔고 난 직후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오랫동안 애통해하며 다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을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유다는 유랑생활 도중 가나안의 어느 초원에 이르렀다고 오늘 38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그는 그곳 가나안 지방의 여인, 이방 여인인 수아를 아내로 맡고 그 아내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낭과 셀라였죠.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면서 유다와 그 가족의 택한 유다와 또 야곱에게 그 닥친 추운 계절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 야곱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공범자 형제들을 떠나서 유랑자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피자입니다. 직면에서 돌파하는 믿음의 그 사람이 아니라 회피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직 유다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성숙하게 맞이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시련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장성하자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서 그 땅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이 가나안 이방 여인 그 다말에게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지도 않은 채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회피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애통해하는 모습도 없고 아들이 둘이나 죽었지만 야곱처럼 그 전장에 나오는 야곱처럼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고 난 아버지의 그 애통함, 애절함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당시 그 사회의 족장 시대는 후사를 잊지 못하고 대를 끊기는 것을 가장 불행한 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회였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그 첫 아들 엘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었을 때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 다말에게 장가들게 하고 형의 후사를 잊도록 그 형수를 통해서 자손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회피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던 유다입니다. 아직은 3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이러한 일처리는 당시 이스라엘인으로서 또 족장으로서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 아들의 후사를 위해서 며느리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보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남편을 잃은 이 다말은 동생의 아내가 되어서라도 그 후손 가문을 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이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오난은 이러한 유다 가문의 전통,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런 오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형에게 후손을 남겨주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합니다.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후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행하는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대를 잇는 중요한 문제였고,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온 인류 전체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엄청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오난은 지극히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생각 또 견해들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만큼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뭐 형의 후손가 굳이 꼭 있어야 되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 아이도 아닌데 그냥 조카일 뿐인데, 그러면서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개인의 판단과 감정, 욕심을 개입시키는 일을 언제나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나 개인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 그 소명을 이룰 때에 우리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엘과 오난 이 두 아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대한 유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유다의 믿음의 가장의 잘못된 해석, 판단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 엘과 오난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자 그 결정적인 요인이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며느리 다말의 잘못으로, 다말에 있는 어떤 악한 기운, 우리나라 그 표현에 의하면 살이 꼈다고 하죠. 살이 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유다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 감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셀라가 어려서 그 기업의 대를 이어줄 만큼 어려서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먼저 사로잡힌 것입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죽음, 다말은 어떻습니까? 소박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사별을 하면 스트레스 지수 1위라고 하죠.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잘 아시는 김양재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30대 때 과부가 되셨죠. 그래서 룻의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남편이 병들어서 병상에서 숨만 쉬고 있더라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아직 남편이 건재합니다. 근데도 이 아픔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병상에 있을지라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고대는 어떠했을까요? 이 다말, 남편과 시동생마저 죽었고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다말에게도 있었겠죠. 친정에 쫓겨나기까지 한 이 다말은 사회적으로 전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기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가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정하신 것이죠. 계대 결혼, 고엘, 이런 것들을 정하신 것인데, 이것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선택된 유다가, 그 가정이 이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말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아버지로부터, 친정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후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이제 이 며느리가 머물고 있는 쫓겨난 친정 가까이 딥나로 양털 깎는,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은 셋째 아들이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계대 결혼의 풍습을 이어서 고엘의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기다렸고 그 시간들을 기다렸던 다말에게 근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시아버지가 가까이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계대 결혼의 간수법 안에는 시동생만 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아버지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가 또 그 기업 무리자가 되어서 룻의 나오미의 가정에 그 기업들을 대를 잇도록 하죠. 룻기의 이 창세기 18장은 시동생이 아닌 시아버지가 속량자 고엘의 의무를 맡을 수 있음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고엘의 역할을 다말에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허락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구원이라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외면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까지라도 허락을 하면서 다말에게
고엘의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문의 맥을 이어가야 할 이 책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이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룻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친척된 자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 행위를 장로들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겨주는 그 사람은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저 집안은 신발 벗긴 집안이다 라는 욕을 받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두려움, 내 가정의 안일함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도록 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유다와 같이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면 셀라를 유다 다말 며느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아버지 자신이라도 나서서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안의 어른으로, 아내와 며느리와 딸, 엄마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 일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이행하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내 두려움, 내 감정, 내 생각, 내 세상적인 어떤 판단들을 내가 놓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용주 목사님이 추모 예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보면 하용주 목사님의 생전의 말씀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오늘 딱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유다는 셀라에게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 막중한 의무를 깨우쳐주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 족장인 유다나 그 아들 셀라가 아니라 이방 여인, 연약한 소방맞은 남편 둘을 먼저 죽게 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다림에 지친 다말이 마침내 양털 깎는 때에 올라온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변장을 하고 가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잉태를 합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실게요. 렘브란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네요. 유다와 다말입니다. 창녀로 변장을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창녀의 모습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선정적인 유다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기생처럼 그렇게 몸의 일부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유혹하는 창녀의 모습인데, 렘브란트는 성경을 정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건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다말에게서 어떠한 기생, 창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도 그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다말이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성적인 관계에 어떤 불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순종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말의 모습을 다른 여느 화가와는 다르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힙니다. 다말은 지금 목숨을 걸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더 크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중하고 중요한 고엘, 속량하는 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시아버지를 죽음을 무릅쓰고 깨우쳐주고 있는 일을 며느리 다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해내고 마는 그런 다말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말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유다와 같이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선택을 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그 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딱 한 번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졌는데 잉태를 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잉태를 했고, 그 이후로도 유다는 이 며느리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이 순간에 그 시아버지가 합니다. 그 전에 불태워 없애라라는 명령을 하죠. 이 시아버지 유다는 정말 대량 난감입니다. 며느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불륜을 저질러서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그 소문을 어디서 듣고 왜 며느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그 사건 전말을 풀어 헤치지도 않고 그냥 명령합니다. 불태워 없애라. 다말을 불태워 없애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며느리 다말,
다말 맞죠? 갑자기 어떠한 그런 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 자신이 해명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즉각 그 며느리를 화형에 집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 선택과 결정은 늘 불의합니다. 옳지 못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입니다. 하지만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뜻을 선택하고 따르면 나도 살지만 시아버지 유다도 살립니다. 유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설교 제목입니다. 38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큐티 나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눠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본문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 본문 26절 말씀만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증표로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유다로 하여금 알립니다. 알리고 이 잉태된 생명의 그 아버지는 바로 당신, 나에게 화형, 불태 없애 죽여버리라고 말을 하는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 불륜의 상대임을 밝힙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나는 회피하고 어떻게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며느리 다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녀로 분장하면서까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창녀로 분장을 해서 유혹을 한 건 잘못된 거지만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그 대를 잇도록 고엘의 역할을 의도치 않게, 유다가 모르는 동안에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말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유다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말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 것,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나도 살지만 내 옆에 있는 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한 그도 살리십니다. 유다 다말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유다는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엘의 그 의무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선을 갈망하지만, 의를 갈망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갈망할 뿐이집니다. 누구도 스스로 이 의를 어떻게, 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의를 이루고 싶은 이것들을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난제된 이 모습들 속에서 이 상황들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속 깊은 영의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말과 같이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말을 통해서, 다말의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서 구원자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들, 여느 인간들, 유다처럼 누구처럼 내가 지금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도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고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